오늘 또 이런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요, 열왕기상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이 장들은 다윗의 노년과 죽음, 솔로몬의 왕위 계승 과정,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통치 시작을 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은요, 다윗 왕의 말년의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늙었고요, 몸이 약해졌습니다. 왕궁 안에는 이제 새로운 긴장이 생기기 시작했죠. 나라의 겉모습은 아직 유지되고 있었지만 이제 실제로는 왕위 계승이라는 매우 민감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은 왕궁 안에서 조용히 진행되던 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준비된 것 같고 갖출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삶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무엇을 붙들고 서야 하는지, 어떤 마음과 태도로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깊이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도 함께 비춰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절 말씀 볼까요?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자, 여기서 보니까 스스로 높였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 단어는 나사라고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들어올리다, 높이다 이런 뜻인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들어올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불러서 올라간 게 아니고요, 다윗 왕이 이제 네가 후계자다라고 하면서 다윗 왕이 아도니아를 높여준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도니아 스스로 자기를 그 자리에 올려놓은 거죠. 그래서 스스로 높여서 뭐가 되려고 했다고요? 왕이 되려고 했다고요. 아도니아는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병거도 준비하고 기병도 세우고 호위병 50명까지 갖추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완벽한 왕의 모습이었죠. 근데 딱 하나가 여기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 다윗에게도 고하지 않았고, 아버지 다윗을 따르는 충직한 부하이며 믿음이 좋은 용사들에게도 말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사장의 대다수 무리에게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의 크기는 컸지만 주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도 없었죠. 그저 자기 선언만 있었을 뿐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준비가 결국 어떻게 해요? 무너졌다고 기록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새로운 계획을 세우든, 새로운 만남을 가지든 그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주님이 부르신 길입니까? 아도니아처럼 준비만 크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준비는 아무리 완벽해도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겁니다. 먼저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 아도니아처럼 스스로 높이려는 마음이 제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앞서 나가려는 교만을 용서하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로만 걸어가게 하소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준비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부르심 안에서 행하는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7절 말씀 봅니다. 아도니아가 수랴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자, 여기서 모의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단순히 의견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익과 야망을 위해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은 아비아달과 함께 할 때의 끝에 보니까 전미사 과라고 하는 그 전미사가 붙어 있죠. 요게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임이라고 하는 건데 함께 그리고 더불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도 있고요, 욕심과 함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연합도 있다면 야망과 함께하는 그런 연합도 있죠. 아도니아 곁에는요, 두 명의 대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를 이끈 정말 대단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비아달 역시 다윗을 옆에서 도와준 제사장이었죠. 지금 보면 이보다 든든한 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8절을 보면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나옵니다. 제사장 사독과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함께하지 않았을까요? 이 연합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도니아 자신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힘 있는 사람들을 얻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연합은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일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립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에게 먼저 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종종 이미 결정해 놓고 동의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에 찬성해 줄 사람,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야치, 잘못된 연합의 시작인 것입니다. 내 결정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는 사람들과 손을 잡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올바른 연합인 겁니다.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을 지금 부추기고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 우리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이익을 위해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찾았던 모든 것을 회개하며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하루 모든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행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결정 앞에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그 뜻 안에서 동행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 봅니다.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렙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자, 여기 보니까 잡고, 잡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의 그 원어를 보니까 자바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에는요, 제사를 드리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잔치를 베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왜 잡겠습니까? 그 당시에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잔치를 하려고 그러면 잡아야죠, 그죠? 그런데 이 지역은 어떻게 해요? 종교적인 국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또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이 짐승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잡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는 제사를 드린다, 그리고 잔치를 베푼다, 이 두 가지가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배와 잔치는 같은 의미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잔치도 여러분 결국 어떻게 해요? 예배에 차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줍니다. 형식은 종교적이었으나 하나님은 그 자리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청하다라고 하는 단어 나오는데요, 부르다, 초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도니아는 지금 사람들을 불렀는데요, 왕자들도 불렀고요, 유다의 아주 명망 있는 또 지도자들급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들을 모두 불렀죠. 그런데 부르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또한
중요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10절에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 누구예요?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청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다윗이 염두에 두고 있는 다음 후계자가 솔로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명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가까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빼놓아 버린 겁니다. 그 잔치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아도니아가 초청해서 왔던 모든 손님들은 다 어떻게 해요?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하나님 없는 잔치는 어떻게 해요? 잔치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와 잔치는 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잔치가 되는 것이죠. 오늘 새벽 하루를 시작하기 전 우리의 하루 모든 자리에 우리 주님을 먼저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바로 진짜 잔치 자리가 되기 때문이죠. 주님, 형식은 갖추었으나 정작 하나님을 초대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하루 제 가정과 일터와 모든 결정의 자리에 하나님을 먼저 모시고 하나님이 주신 주인 되시는 진짜 잔치를 누리게 하소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터에도 만남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짜 잔치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 욕심으로 스스로 높이려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내 이익을 위해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는 연합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오늘 제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을 먼저 초대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루를 살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이른 새벽 세상의 분주함을 뒤로하고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도니아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스스로 높이려 했던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기도보다 내 생각이 앞섰고 말씀보다 내 판단이 먼저였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모든 계획과 준비를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길을 가든 주님이 부르신 길인지를 먼저 묻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와 연합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이익을 위해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찾아왔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는 귀한 동력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잘못된 관계는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연합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의 모든 자리에 주님을 먼저 초대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가정의 밥상 앞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만 남고 하나님이 빠진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자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진짜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아픈 자는 치유하여 주시고 지친 자는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두려운 자는 주님의 담대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길에 주님이 앞서 인도하시고 돌아오는 저녁까지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